자, 93번이 뭐냐면 동성연애 결혼은 왜 생겨났을까요? 없어져야 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맞을까요? 자, 이게 이제 전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생에 남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지금 또 여자로도 태어나고요. 또 여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남자로도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또 사랑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또 안 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윤회법으로 보면 전생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남녀의 어떤 애정의 그런 관계가 현생에는 둘 다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둘 다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윤리라는 거. 말하자면 인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윤리지, 윤리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 동성연애나 결혼은 이미 이 세상에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제도화됐다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공인하고 인정해 준 건 아니고요. 그러나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데 그 존재 자체를 무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다 선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범죄라는 것도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냐요? 없어지면 좋습니다. 없어지면 좋은데 이 역사가 시작된 일에 그런 것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겨난 자체를. 그러면은 동성연애 생겨났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 윤리적이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윤리라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은 사회의 어떤 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동성연애 한다고 피해 주나요? 동성결혼 한다고 피해 주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동성연애라는 것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에 큰 해악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분명히 징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탄생한 것은 우주의 인연법 따라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인연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동성연애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가 우리 인간들한테 보내는 하나의 평등의 본성 회복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해서 무슨 종교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모든 것을 잘못됐다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해석한다면 불교의 수행자가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우주가 전하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인연법을 받아들이고 깨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해라 하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생겨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우리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없어져야 할 비윤리다. 자, 인연이 다 되면 없어지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못 없어지는 거야. 그거를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없어져야 될 비윤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연에다 맡기십시오. 우주의 순리의 인연법에다 맡기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을 해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깨달으십시오. 자, 94번이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자, 학문이라는 것은요, 어떤 교재가 있어서 책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죠. 자, 근데 마음 공부는 뭘로 하냐면 수행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교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참선하는 법, 명불하는 법,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이 학문이라는 공부를 해도 그 책을 한 번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끝없이 봐야 돼요. 그럼 공자는 주역을 위편 3절이라고 해서 그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봤다 이랬거든.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마음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마음 공부도 그만큼 성취가 어려워. 근데 마음 공부는 결국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습관. 말하자면 마음의 법을 열기 위한 어떤 습관을 들임으로써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술처럼 손으로 이렇게 익히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이 인문기하고 참선이나 연보를 한다면 이미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그럼 이미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 공부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자, 습관을 들이고 연습하는 거야. 마음을 연습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마음을 깨쳐야 되고 터득해야 되는 건 본인 자신이야. 근데 그 본인 자신의 그 마음 공부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스승은 뭐야? 마음의 법에 도달했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다. 어떻게 가야지 그 마음 공부가 되는 거. 그리고 마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잘못된 마음 공부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주면서 스승의 지도하에 하다 보면 마음 공부가 스스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원래. 아,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닥쳤는데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이 마음 공부가 된 거지. 그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학문에도 왕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 공부도 왕도는 없다. 뭐냐?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하루하루 마음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의 본성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일대사에 도달했다. 자,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